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모에딤입니다. 오늘은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 모에딤, 하나님의 시간표인 가을 절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이걸 준비해야 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단순히 옛날 일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미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이고, 우리한테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먼저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잠깐 짚어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 하아지누, 신명기 32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가을 절기 주간에 익힌다고 하셨는데 뭔가 특별한 연결점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죠. 그 하아지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 또 하나님은 심판, 그리고 결국엔 구원의 회복. 이걸 다루는 가을 절기의 영적인 분위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이 가을 절기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군요. 와, 하아지누가 가을 절기의 어떤 서곡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김수건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모에딤,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딱 명시하시는데, 이 시간표라는 개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에딤이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뜻이 정해진 시간, 아니면 약속된 만남의 때 이런 의미예요. 아, 만남의 때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약속의 시간들, 그런 뜻이죠. 설교에서는 이 절기들이 마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거대한 드라마의 예언적 시간표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네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죠. 설교에서 봄 절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계셨다가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신 사건들, 그게 딱 봄절기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봄절기의 놀라운 성취가 우리에게 진짜 큰 확신을 주죠.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시간표대로 정말 정확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가을절기, 그러니까 나팔절, 욤테루아,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 수콧, 이것들도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에딤의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시간표이면서 동시에 리허설이라니, 이게 어떤 의미죠?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하나님께서 다가올 그 장엄한 사건들, 특히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미리 연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연습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나팔절의 의미를 배우고 그날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다가올 실제 사건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리허설과 같다는 거죠. 와,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거군요. 그럼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 욤테루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에서 유대력 7월 1일, 올해 양력으로는 9월 23일경이라고 하셨는데, 이날 쇼파, 그 양각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욤테루아, 그러니까 나팔 소리의 날이죠. 이건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에요. 임박했다는 신호군요. 네, 마치 깨어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막 깨우는 소리 같은 거죠. 김수건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기도의 집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아, 네네.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그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라는 그 분명한 목적,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 사명이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그 부분이 정말 도전이 됐어요.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정결함, 또 깨어있음,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게 본질이라는 말씀이셨죠. 맞아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확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기준이 아니라 정말 신부의 정결함과 준비됨이 강조되는 거죠.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공중재림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구절? 설교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연결된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된 마지막 나팔하고도 연결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직결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김수건 목사님 설교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나팔 소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오순절의 첫 나팔. 이건 마지막 때 추수의 시작과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경고고요. 네. 둘째는 바로 이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인데 이건 재림이 정말 코앞에 왔다는 강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예요. 아, 마지막 기회. 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믿는다고 하죠. 그럼 세 번째 나팔은 언제 올리는 건가요? 세 번째는 대속죄일 해질 여부 부는 큰 나팔, 히브리어로는 테키아 그돌라라고 해요. 이 나팔은 심판과 함께 안식의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은혜의 문, 천국 문이 이제 닫힌다는 것을 상징해요. 문이 닫힌다. 네, 더 이상 회개하고 들어갈 기회가 없음을 알리는 아주 엄중한 소리인 거죠. 이 새 나팔 소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계획의 중요한 시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처럼 주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나팔절에 일어날 것으로 해석되는 거고요. 네. 이때는 즉각적인 세상 심판이 일어나진 않아요. 반면에 지상 재림은 스가랴 14장 4절처럼 주님의 발이 실제로 감람산 위에 서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죠. 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거군요. 네, 이때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공중 재림은 아마로 7년 대환난 기간 중에 그러니까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분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나팔절 다음 절기인 대속죄일 용키푸르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용키푸르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속죄가 완전해지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의 완성이군요. 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속죄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재림은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인 거죠. 네. 재림 때에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대속죄일 해질녘의 그 큰 나팔, 테키아 그돌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길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팔절 로시 하샤나에 열렸던 생명책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최종적으로 닫히고 임봉된다는 걸 상징한대요. 아, 생명책이 닫힌다. 무서운데요? 그렇죠. 천국문이 닫히는 소린 거죠. 그래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을 경외의 날들, 야밈 노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테슈바,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테슈바, 회개군요. 네, 설교에서는 이 기간을 또 VM데이와 연결해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VIP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가을절기인 초막절, 수콧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초막절 수콧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누릴 그 기쁨의 잔치, 즉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임재와 안식을 상징하는 거죠. 아, 최종 목적지군요. 그렇죠. 나팔절에 깨어나서 휴거되고 대속죄일에 온전히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케 된 성도들이 이제 초막절에 이르러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제를 누리는 것. 이 새 가을절기가 함께 예수님의 재림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때, 즉 엔타임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이미 상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재림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적이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너무나 귀하고 실제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 그 파로시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 가시적 재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또 최후 심판, 이것들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김수건 목사님은 이 재림 신앙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세속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오히려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그런 가르침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재림신앙, 그러니까 엔타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거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네, 설교에서 코로나 시기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예로 들기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과거의 교훈이나 개인적인 위로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이라는 그 엔타임적 세계관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성경적 세계관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입니다. 엔타임적 세계관. 네. 마지막으로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게 헬라어로 덮개를 벗겨 드러내다, 즉 계시를 의미하잖아요. 네, 계시록 할 때 그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비늘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기 전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어떤 무지, 불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아, 따라서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 특히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한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와, 비늘이 벗겨져야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설교에서는 부모나 스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자녀나 제자들의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돕는 것이라는 비유도 사용하셨죠? 네, 솔로몬이 식물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화 현상, 설교에서 잠시 언급된 K-팝 속 상징들처럼 아니면 정치, 경제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 벗겨진 영적인 눈으로, 즉 엔타임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에딤,
특히 가을 절기가 단순히 과거의 유대 전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적인 시간표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이 시간표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나팔절에 영적으로 깨어나 준비하고 또 대속죄일에 주님의 보혈로 더욱 정결케 되며 장차 초막절에 누릴 주님과의 영원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부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에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소서, 초막절에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정치자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어쩌면 세상의 염려나 가치관 혹은 잘못된 신앙적인 이해 같은 것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김수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할지 잠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